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라,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왕기하 3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주에 했던,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 전주에 했던 예배의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해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가 악한 길로 행해서 온전히 나라가 초토화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날 두 가지를 다루려고 했어요. 므낫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 왕 히스기야 왕이 일궈놓은 모든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윤택하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왜 그들은 덩달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왕이 바뀐 것과 나의 신앙생활에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왕이 정책을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몰라, 그리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루려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했는데, 오늘은 그 동일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유다 왕조, 이제 우리 다시 모이면 정리를 한번 하겠지만, 히스기야,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은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었다고 평가가 되는 이 히스기야가 죽자 므낫세가 정권을 이어받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훗날 지금 오늘 볼 요시야가 굉장히 선한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 이유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에요. 후에 계속 나옵니다. 이 므낫세가 그만큼 이스라엘 가운데 해악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정말 그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남유다에서 악한 왕은 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잠깐 짧게 통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한 이 왕이 오늘 나타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성경 1절을 보니까 요시야가 8살 때 왕 위에 올랐다고 했는데, 이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는지 잠시 본문을 체크해 보면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교훈 삼아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2장 1절 보니까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살이에요. 8살. 그러니까 뭐 알겠어요. 애죠. 그러니까 그때 뭐 후견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8살이라고 하는 적은 나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 있으면 절로 이렇게 가고, 저런 일 있으면 또 신앙의 길을 내팽개쳐버리고 잠깐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뚝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였다. 그래서 이 뚝심 있게 행한 것이 3절에 보니까 이래.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에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여호와의 성전에 관한 어떤 성전 정화 작업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왕이 오를 때가 8살 때였는데, 8살부터 등극을 해서 정치를 하면서 18년이 지난 동안은 무엇을 했겠느냐? 이게 문제죠. 역대기에 보면,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때의 요시야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산당들, 우상들,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굉장한 우상의 어떤 문화들을 전적으로 회파했어요. 다 때려 부시고 산당들을, 지역마다 있는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전부 다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에다가 전부 다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내동댕이 쳐버리고, 이런 일들을
등극한 지 18년 동안에 이런 숙청 작업, 대대적인 어떤 정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다 환영했을까요? 아니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그것이 주는 달콤함을 맛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반대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민심이 이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악조건을 만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 뚝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떤 세상의 풍파가 밀려오고 상황이 환경이 그거 탓하지 말고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작은 나룻배와 같이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깊게 닻을 내리고 믿음불이 깊게 내려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 계속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 보내서 이러이러하게 성전을 수리해라. 주석을 하면 7절 그들의 손에 맡긴 눈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니까 그들이 맡겨준 돈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할 거니까 거기서 뭘 얼마 썼고 뭐 얼마 들었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왜? 그들을 전적으로 믿고 성전 수리하는데 도와줘라. 근데 8절 보니까 이래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쇼킹한 일이 벌어집니다. 쇼킹한 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책 혹은 뭐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 이렇게 성경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어요. 인쇄술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기로 쓴 그것들 그런 성경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창고에서 발견했대요. 창고에서.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건 뭔 의미입니까? 그 전에 성전이 폐쇄가 됐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도 므낫세 왕 때에도 아몬 왕 때에도 성전에 제사장들은 출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선에 성경책은 없었어요. 어딘가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아마도 므낫세가 이 성전을 각종 우상이나 이런 것들로 자리매김하면서 성경을 한쪽 구석에다가 치운 것 같아요. 창고에다가 소위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쇼킹한 일. 우와, 내가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이 성경을 발견했어요. 이 성경의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읽고 나서 그래서 이 성경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오호 통제라. 옷을 찢은 거예요. 13절 이 책의 말씀이 무엇인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라.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보아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없이 그저 관념적으로 통념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냥 가족 조상신으로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냥 갈대와도 같죠. 오늘 본질적으로 요시야가 성경을 발견하면서 이 대대적인 신앙의 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먼지 구덩이에서 내 말씀을 끄집어 내라는 거예요. 먼지 구덩이에서 말씀을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더러는 되게 정말로 말씀이
먼지구덩이 어디 저기 서재 한 구석에 틀어박혀 있어서 절대 쳐다보지도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는 다니되 성경을 스마트폰에 저장은 해놓되 한 번도 나의 동선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쳐다보지 않고 열어보지 않는 그 신앙에서, 그 신앙의 자세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말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먼지구덩이에서 말씀을 끄집어내라. 쉬운 말로 뭡니까?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형이상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지만, 성경은 정확하거든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 됐지, 비나이다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하기 이전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나의 니드를 충족시켜줄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들이 원하는 때에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 근데 저기 상당 가서 비나이다 하면은 뭔가 되는 것 같아. 눈에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그들을 찾는 거예요. 그것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쾌락의 신을 찾는 거고, 하나님 직접 나에게 돈으로, 물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직접 가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물질을 내가 내 손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면서? 재물의 신한테 빌면서. 그리고 그것이 재물의 신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상을 찾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물론 좋은 구절, 읽어서 복되는 구절도 있지만,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11개의 강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흘러오는 이 성경의 맥,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야 오늘날 그러면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고 정말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나팔수를 데리고 가서 성 7바퀴 돌아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 힘과 내 뜻대로 가서 아리송가 가지고 어떻게 한번 3,000명만 데리고 가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지금이요, 하나님 이만큼이요,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렇게 안 된다고 팽개쳐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에 내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나 지금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좌로 우로 치우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보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면서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 등장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 겸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한참 하다가 이 히브리 기자가 답답한 거예요. 할 말이 진짜 많은데,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어. 근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러는 거예요. 왜?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슨 때가 오래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더러는 못해 신앙, 더러는 뭐 몇 년, 몇십 년, 예? 이렇게 쉬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이제 그 정도 들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죠. 그 정도면 이게 귀에 인이 박혀서 척하면 척이지. 서당계 3년이면 부모를 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수준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말씀의 가장 기초,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가 어디 있고 출애굽기가 어디 있고, 이거에 대하여서도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러다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어린아이, 즉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말씀으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재미가 없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삶 가운데 정말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못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과 사람을 만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전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는가? 분명하죠. 말씀이 그들 가운데 말씀 생활이 아니라 그저 비나이다만 하던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말씀이 온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국력이 바뀌니까 앞서가 강대해져서 그들을 압박하니까 그들의 삶이 쫄려오니까 또 문화세가 강경한 정체들을 가지고 그들을 막 핍박하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거예요. 당장 내게 보이는 우상. 굳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서라도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작태들. 제가 오늘 읽은 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는데, 제 성경책은 표제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절, 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소 제목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절을 경계하시다. 변절을 경계하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보의 상태에 있는 것은 곧 뭘 의미해요? 언제든지 변절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든지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 언제든지 내 상황 탓, 환경 탓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릴 가능성이 높다. 보세요.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자꾸 타협하고, 자꾸, 뭐, 핑계가 나오고, 신앙에 대한 핑계가 생기고, 타협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기에는 2%가 부족합니다. 제가 뭐 비록 감리교신학대학교에 가긴 했지만,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시험 100점 만점 중에 4점 맞고 감신 들어갔을 때 2문제만 해서 50문제 중에서 창피할 노릇이죠. 그 정도로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했나? 아니요, 오래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늘 말씀드렸다시피 1부, 4부 예배까지 광림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거의 반자동으로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무수히 많은 주옥 같은 설교들을 들었지만 결국은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잘 없어서 성경 읽지도 않고, 부분은 알죠. 뭐 누가 뭐 했다 이런 거는 알긴 알아요. 근데 신앙의 그 말씀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감신해 갔는데,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 때 군대를 갔단 말이죠. 와, 군대 갔는데 이 신병교육 때부터 막 그 성령의 강한 이끌리심의 역사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내가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어. 여러분 뭐 경험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뜨거운 막 갈급함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데 그 왜 하필 군대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뭐 무슨 부흥회도 아니고 군대 신병교육대에서 1주차 예배를 딱 아마 사람의 삶이 굉장히 곤고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때 막 기도를 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말씀을 하니 말씀을 신학생인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약성서와 시편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온 장병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성경을 정말 뭐 형광펜도 없이요 그냥 모나미 볼펜 253 볼펜 하나 가지고 막 읽어 나가는데 신병교육대 6주차 동안 성경을 그거를 2번 딸딸 읽었습니다. 성경이 걸레가 너덜너덜해졌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막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김만경 권사님한테 저희 전방에 있을 때 큰 성경은 못 갖고 가니까 예? 그 분첩된 나누어진 성경 좀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성경을 받아보면서 군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니까 그 이전에 나의 삶은 무엇이었나 나의 신앙은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환경은 사람 죄짓기 딱 좋게 만듭니다. 욕하기 좋게 만들고 나도 당한 만큼 아랫사람들한테 그대로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구조예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않았으면 내가 말씀을 붙든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똑같은 그런 사람 됐을 거예요. 내가 근데 말씀 역사하니까 밤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근무 나가서 고참 자는데 옆에 한쪽에서 달빛에 이렇게 불 보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안에 곱씹어내면서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고 싶은 상황에도 안 하게 되지. 그러니까 나도 막 분노하고 화나고 때때로 불합리한 것 때문에 나도 막 화나고 열받고 막 짜증나고 욕하고 싶고 참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제발 먼지구덩이에서 꺼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오늘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인데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옷을 찢어라. 뭔 엽기적인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으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부정하고 오호 통제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구나 하면서 말씀 앞에서 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난 나의 삶을 통한히 여기고 자복하고 그런 상태가 말씀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상황과 싸워내는 것, 그게 말씀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드렸지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내면서 행여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는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가.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이 되기 위해서 전방에서 계속 군종병 했는데 내가 원하는 타임이 안 됐어요. 나이스 타임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저한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지라. 이 한 말씀이 제 마음 꽉 찢는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면서 저는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찾고자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때 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긍정적이 안 된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아직도 말씀 이게 내 안에 차지가 않은 거예요. 네? 전방 생활하면서 제가 소대원들 놓고, 전 군종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소대원들 놓고 신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예배 진례하는 것을 막 경험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한 거예요. 근데 전방에서 철사고 밑에 내려가니까 바로 군종병 삼아주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런 의미였구나.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요? 저랑 같이 온 다른 그 신학생 형은 바로 그 연대 군종, 저보다 더 상급부대 군종으로 삼아주면서 저는 뭡니까? 그 당시에 저희 그 군대의 부대 목사님이 광명교회 출신이었는데다가 또 감신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쾌절을 불렀죠. 나이스 타이밍. 이보다도 좋을 수가 없다. 하나님 땡큐입니다. 근데 왜 이걸?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욕 바가지로 했죠. 막 추다 해가면서 이게 뭡니까? 그 사람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내 말씀 앞에서 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내 옷을 찢는 거, 진짜 옷을 찢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난 그런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해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말씀 앞에서 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찢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보면 이제 요시야 왕, 오늘 본 요시야 왕 다음에 나오는 왕이 이제 여호야김인데, 요시야 왕 다음 왕이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다. 예레미야는 그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어요. 요시야의 뜻을 이어받지 못한 악한 왕이었어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했는데, 이것을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궁전에 왕의 왕궁에 가가지고 이것을 왕 앞에서 낭독을 했어요.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21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좀 뭔가 심상치 않습니까? 23절 여후디가 서로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다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두루마리를 찢어서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24절 대조되는 게 있죠.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냐고. 뭘 찢었다? 말씀을 찢어버렸다. 말씀 듣기를 거부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말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되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은 받지만, 그러나 말씀은 나는 내 멋대로 하는 신앙, 필요할 때마다 비나이다 하는 신앙, 필요할 때마다 교회 가는 신앙, 이거 하겠다. 디테일 강요하지 말아라.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아까 전에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는 건데,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요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과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때때로 좋은 일도 만나지만 어려운 일들도 있고, 삶의 풍파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그냥 지나가지 않고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 삶의 옷을 찢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말씀을 찢어버리면, 말씀이 먼지구덩이 가운데 보관되어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말씀의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핑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고 좋은 성경책이 있을지라도 읽어보지도 않고 거들떠도 안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제가 주보에도 올렸지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충분히 내 안에서 소화시켜서 젖 먹는 자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믿음불이 깊게 내리시는 생명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